시작하겠습니다. 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자꾸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화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거든.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기를 원하는 경향이 언제부터 있었냐? 출애굽 시대 때 그 유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자, 이 출애굽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대행하는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있었어요. 비록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어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또 모세를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적들, 막 10가지 재앙이라든지 막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그리고 모세가 그 쓴물을 달게 잎사귀를 던지니까 쓴물이 달아진다든지 만나와 메추리가 내린다든지 이런 어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비록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안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도 안 보이지. 모세도 안 내려오지. 그러니까 보이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만들라는 말이 뭡니까? 시각화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해서 미치겠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신을 만들어라. 이 모세, 우리를 그동안 인도했던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이러고서는 막 아론에게 와서 불평을 하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은 어떻게 하냐? 사람들에게 금고리를 받은 거예요. 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려면 나무 깎아 만들 수는 없잖아.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나무 깎아 만드냐? 너희들이 귀중히 여기는 금, 그리고 금가락지, 폐물들, 보물들 갖고 와.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줄게. 아마도 아론의 마음속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는데 금 필요하다, 보석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귀한 거를 갖다 바쳐야 되니까 그러면 안 만들어도 돼. 만들지 마. 금 나 못 바쳐. 보물 못 바쳐. 이러고서 그만둘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금고리 갖고 와. 그러면 내가 만들어줄게. 했더니 웬걸? 백성들이 금, 보물,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보물들을 다 갖고 나오는 거야. 안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소의 형상은 애굽의 아피스라고 하는 우상의 형상입니다. 다 본 것 가지고 만들지, 이전에 봤던 거. 그래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이다.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하면서 이게 바로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야. 하고 아론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남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어떤 영광스러운 조각으로 만든 것도 아니고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이게 하나님을 얼마나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내 모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조각, 여러분 가운데 어떤 조각하는, 예를 들어서 박수영 집사님이 칼을 가지고 나를 가지고 이렇게 조각을 했는데 내 모양이 돼지 모양으로 이렇게 탁 만들어서 이거는 김철원 목사다 하면 제가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네.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각화했는데 그것도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 내가 천사,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뭐또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너희들의 약속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지만 이 말이 중요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자, 너희들 나를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래 너희들 가. 내가 주기로 한 땅이니까 가. 그리고 내가 주기로 했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 난 내쫓아 줄게. 너희들 가. 모세 너랑 가. 근데 나는 너희랑 함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뭐합니까? 아무리 눈에 보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화려한 땅, 비옥한 땅에 이르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 아무리 화려한 성전, 멋진 성전, 어마어마한 규모의 성전을 만들면 뭐합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니. 이거는 완전히 안고 없는 찐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시각화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성막이라는 걸 만들어 주셨죠. 성막, 시내산에서 성막. 사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그 헤롯 성전에 비교해 보면,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초라한 텐트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초라한 텐트지만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거 우리들이 다 잘 알 겁니다. 그러면서 성막 시대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실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성막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성막이 언제까지 이어져 가냐? 실로 시대.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운영이 되다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 성막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는 가나안 땅,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중심부인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이전해요. 왜냐? 어느 곳에서나 누구나 다 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장 이스라엘 땅의 중심인 실로에다가 성막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이 성막에, 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을 관리하던 자가 누구냐?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함께 하셨나요? 엘리 제사장은 dun에 빠졌고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될 귀한 제물을 좋은 부위들은 다 지들이 빼돌리고 처먹고 그리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자들과 그야말로 음탕한 짓을 행하게 되고 이런 짓들을 벌였던 것이 누구냐? 바로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에요.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한심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열왕기서에서 열왕기 9장에서 솔로몬의 기도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성막에 있었던 이 실로가 아주 초토화가 됩니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졌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웬걸 전쟁에 아주 그냥 보기 좋게 패배를 했어요. 아주 그냥 처절하게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와이프였던 그 와이프가 애를 낳으면서 그 애의 이름, 애를 낳고서 죽죠.
죽는데 그 여인이 애를 낳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가봇이 뭐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즉 뭡니까? 이제 이 실로에 있었던 성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면서 탄식하면서 애 낳다 죽어요. 이렇게 실로에 성막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그 성막에서 떠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윗 시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거하는 거죠. 왕궁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정말 초라하게 텐트에 있단 말이지. 야, 이랬어야 되겠나.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이다 라는 거를 백성들에게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주 눈에 보이는 화려한 정말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화려한 퍼레이드로 꾸미기를 원했어. 그래서 이 언약궤를 아주 새 수레, 아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수만 명의 이 퍼레이드를 할 때 악기 연주하고 이 퍼레이드 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쿵짝쿵짝 하면서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만 낭패를 보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사라고 하는 자가 이 법궤를 만지다가 그만 죽죠. 이렇게 법궤를 수레에다 메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던 소들이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팔짝팔짝 뛰다가 보니까 이 법궤가 막 흔들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우사가 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탁 만지다가 읍사하고 우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예루살렘 성으로 법궤 들어오던 행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되는 거예요. 원래 이 언약궤는 수레로 메어서는 안 돼. 반드시 이 레위 지파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이 손수 어깨에다가 메고 이 법궤를 운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이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수레에다가 메고 퍼레이드를 벌이다가 그만 낭패를 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는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곳이에요. 그 순종하는 곳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남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런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사 사건으로 해서 법궤를 실어오던 일이 낭패를 봤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기게 돼요. 그 오벳 에돔 초라한 집에 이 언약궤가 석 달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함께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사무엘하 6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 왕에게 알린 거지.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오벳 에돔의 집에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제 진노가 누구로 뛰었나 보다. 이제부터 내가 까불고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메고 올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레에다가 끄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메고 오는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메고 와야 되겠다 하고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이 언약궤 이동하는 거,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행사가 성공리에 맞춰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기뻐서 그야말로 몸에 옷이 벗겨질 정도로 막 춤을 췄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는 기쁨으로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의 기쁨은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때에 누리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옮겼어요. 여전히 언약궤는 텐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아, 나는 왕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머물러서야 되겠느냐. 그러니 내가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뭐 백향목,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죠. 그리고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단이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다 임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너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해.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아까 이사야서 66장에 나왔듯이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내 발등상인데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집을 건축하겠다고? 소가 웃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 집에 거하지 않았다. 집에 살지 않았다. 나는 뭐 화려한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막, 성막 안에서 다녔다.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들과 함께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어느 지파, 어느 하나에게 야 너희들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내가 뭐 불평한 적 있냐? 너희들이 집 안 지어준다고 내가 불평한 적이 있냐? 어떻게 나를 텐트에 거하게 할 수 있냐고 내가 불평한 적 있냐? 그런 적 없지 않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7장 11절에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다. 그리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너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거다. 그리고 이 집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 너가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너가 죽은 다음에 네 몸에서 날 내 씨, 그러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씨, 다윗의 후손을 다윗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물론 이 말씀은 솔로몬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하나님의 집은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라 그랬잖아. 근데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했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씨는 이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지어줄 집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 집은 영원한 집이 될 것이고요. 그 나라는 견고해질 것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집은 영원히 견고케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그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이 구절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짓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는데 누굴 통해서 지어주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영원히 견고케 되어지는 그런 집을 지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1차적으로는 다윗의 몸에서 날 자 솔로몬을 통해서 아주 멋있는 멋진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죠. 제1차 성전. 자, 근데 1차 성전이 BC 586년에 망한다고 했는데 이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이 성전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서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앞에서 그 화려한 성전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했냐? 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화려한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길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보라. 여러분들 그 엘리 제사장,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집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얼마나 초토화된 거 아시죠?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죠. 언약궤는 뺏겼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 성막을 다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실로가 거름더미처럼 변해버렸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실로가 처절하게 파괴되었습니까? 아무리 성막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그 행동이 개차반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실로를 초토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면 뭐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이 성전 안에 이 제사장 그리고 뭐 공회원들이 장사를 하고 재물 바꿔서 이득을 보면서 완전히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7장 14절에 보면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들이 자부심을 느끼고 신뢰하는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이 솔로몬이 지은 이 화려한 집, 이 멋진 집이 마치 실로에 행한 것 같이 초토화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선물로 준 땅에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쫓겨났던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너희 이제 이 남유다도 내 앞에서 이 땅에서 쫓아내겠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무서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예레미야의 말씀을 이 유다의 백성이 들었을까요? 들으라, 들으라, 애가로 하는 이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야는 애가로 한 말씀을 외쳤던 자예요. 눈물로 외쳤던 자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잖아. 그러면 결과는 무엇입니까? 화 있을 진저. 그래가지고 결국은 예레미야 때 BC 586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불에 타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황폐화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었다 그랬죠.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보잘것없는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500년이 지나면서 그 성전이 초라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자그마치 83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 성전을 리모델링 했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았던 그 건물이 우리가 그림으로 봤던 그 건물이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대단하고 아름다우면 뭐래? 그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 성전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는 매매하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완전히 성전을 그냥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았어. 자기네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매매의 장소로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닌 자기네들의 이득을 추구하는 장소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진노하셔서 뭐라 그랬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집인데 너희가 어떻게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냐 이러면서 채찍을 들고 그들을 그야말로 막 징계를 하셨어. 책망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런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돌을 보세요. 대리석 아닙니까?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제 이곳에 만국의 보배가 임하시겠죠? 그럼 만국이 진동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 보잘것없는 나라였었는데 이제 만국의 으뜸이 되는 나라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러고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무너지리라 라고 청천벽력과 같은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성전이 또다시 헤롯 성전이 AD 70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초토화되고 이제 다 무너져서 통곡의 벽만 남았어. 그런데 2020년도를 사는 오늘날에도 이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다시 제3성전을 지어야지 그러면 만국의 보배가 임하지 않을까? 우리가 만국의 으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제3성전에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쳐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한 계획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설계도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에 맞는 크기, 사용하는 돌, 종류, 문양 다 준비 다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을 짓게 되면 성전의 휘장은 어떤 색으로 어떤 천으로 할 것인지 다 이미 결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내부에 사용할 기물 들인 번제단, 그리고 황금촛대를 보통 그 7개 가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메노라라고 하는 거. 황금촛대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제3성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사를 지낼 때 찬양대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4,000명이나 되는 이런 찬양대도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4,000개의 악기도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3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제사장 후보생들을 지금 은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은 지금 제3성전을 짓는데 아주 그냥 온 정성과 온 신경을 거기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이 성전을 지으면 이제 이 예루살렘 인구가 한 300만 명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한 76만 정도였는데 지금 조금 더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지면 한 300만 명. 그리고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막 절기의 제사를 지내게 되면 전 세계에 있었던 이 디아스포라 됐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신도시 계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0만 명이 오게 되면 이 거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호텔, 주차장, 국제공항 뭐 이런 것들을 막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아랍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 아랍 사람들의 집을 사는 유대인들의 특별 조직도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에게 땅을 구입해가지고 그것을 성전 짓는 데다가 이렇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제3성전을 준비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은요, 이제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이 1947년에 이 이스라엘 땅을 회복을 했죠. 그래가지고 흩어져 있었던 사람들, 물론 일부지만 이스라엘 땅에 모여들게 되었단 말이지. 그런데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를 해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가 됐구나 하고선 희망에 벅차서 그냥 가슴들이 벌렁벌렁 하는 거야. 야,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제3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3월에 이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준비가 안 됐던 것이 있어. 그게 뭐냐면 언약궤, 법궤야. 그런데 이 고고학자들이요, 이 언약궤가 어디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냐면 이 솔로몬의 성전 지하 창고에 있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거에 이스라엘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그 추정되는 그곳에는 지금 뭐가 들어서 있냐? 1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던 곳에 그 이슬람 사원이 들어섰어. 그래가지고 그 사원에 보면은 위에 둥그렇게 황금 돔이 있어요. 돔. 그래서 그 이슬람 사원을 갖다가 황금 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황금 사원은 이슬람의 제3대 성지예요. 왜 이곳이 이스라엘의 제3대 성지냐 하면 그 모하메드, 이슬람의 최고의 지도자죠. 이슬람 사람들은 이 모하메드이 승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런데 이 모하메드이 승천한 곳이 어디냐? 바로 그 지점이 황금 돔이 있는 그 지역이라는 거야. 근데 고고학자들은 바로 그 황금 돔이 있는 그 돔이 있는 그 지하에 언약궤가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찾으려면 그 황금돔을 때려 부시고 지하 창고에서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황금 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려 부시게 되면 이슬람하고 애대적인 피해 전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제3정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요즘 점점 분위기가 또 이상해지죠. 이스라엘과 이슬람권이 굉장히 화해 무드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제3성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희망에 차서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있어. 그래서 이 제3성전 건축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막 마음이 벌렁벌렁한 이유 중에 뭐냐 하면은 붉은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예요. 아니 성전하고 붉은 암송아지가 이게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 요거는 제가 기사를 캡처해서 지금 요 PPT에 띄운 건데요. 이게 이 기사의 날짜가 언제냐면 2018년 9월 14일자 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기사야. 근데 이 2년 전에 뭐가 태어났냐?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제3성전을 지을 때가 됐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다. 이러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잘 보호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 잘 돌보면서 기르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막 보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붉은 암송아지가 흠도 없고 부정함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난 지 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 동물 전문가들이 혹시 붉은 암송아지가 병이 걸렸나, 뭐 부정한 것이 있나 없나 여러 가지 광범위한 검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가 이 성전 건축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구약성경 민수기 19장에 보게 되면 이 뭔가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는 정결수를 만드는 어떤 그 규례가 민수기 19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제사로 지내고 난 다음에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다 다 태우고 나면 재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 재를 거두어 가지고 그걸 물에다 타.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가 죽은 제사로 지내고 난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를 물에다 타면 그 물이 뭐가 되는 거냐? 정화수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정화수를 부정한 데다가 뿌리면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진다라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과거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지금 뭐가 거기 있다고요? 이슬람 사원이 있다 그랬잖아. 이 솔로몬의 성전에 이방인의 이슬람 사원이 있으니 솔로몬의 성전이 부정하게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제3성전을 지으면 다시금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하게 하려면 정화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정화수를 만들려면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 붉은 암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 그거를 재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정화수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슬람 사람들이 더럽힌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깨끗하게 되고 그래야 그곳에 비로소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니까 드디어 제3송아지를 지을 때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니까 이거를 그냥 잘 돌보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돌봤는데 지금 2년이 지나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에서 갑자기 흰 털이 나기 시작을 했대. 이 붉은 암송아지에서. 그러면 이거 부적격이 되는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을 때 2년 전에는 야 성전 지을 때가 됐구나 뭐 이랬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에서 흰 털이 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것도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이런 어떤 해프닝이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랍비들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하고 이 금송아지 죄악 사이에는 어떤 연결 코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금송아지 사건 얘기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모세도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니까 아론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부정하게 되었어. 그런데 이런 부패하고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정결수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뿌려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깨끗해진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붉은 암송아지하고 금송아지의 그 연결 코드를 이해하는데 실마리를 주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비유적인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집에 하녀가 그 하녀의 아들이 오물로써 이 주인인 왕의 궁전을 더럽힌 거야. 하녀의 아들이.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네 아들이 이 궁궐을 더럽혔으니까 이 아이의 엄마인 네가 이 오물을 청소해. 이런 거예요. 바로 이 동일한 방법으로 붉은 암송아지는 이 금송아지를 통해서 세상이 더럽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졌는데
대신에 붉은 암송아지를 죽여가지고 깨끗게 해야 된다. 라고 이 랍비들은 생각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제3성전만, 눈에 보이는 제3성전만 이루어지면 뭔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을까? 막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어떤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제3성전,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교회, 오늘날 신앙인들도 어떠하냐? 자꾸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 이런 것만 추구하면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화려하고 규모가 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의롭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풀었듯이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로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의로워진다는 이런 믿음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소망, 또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가서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만드는 데다가 신경을 쓰면 이건 구제불능이야. 보셨잖아요. 우리가 앞에 그 실로 눈에 보이는 성막만 있으면 뭐해? 엘리 제사장이 개차반이고 홈리아 비나스가 개차반이니까 실로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아무리 화려하게 지으면 뭡니까? 뭐합니까? 그 성전을 도둑의 구별로 만드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초토화돼서 멸망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지었어요. 다시 지었는데 이 다시 지은 성전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예레미야 때는 도둑의 구별이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의 집인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그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성전 안에 강도의 구별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전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예수님의 예언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예레미야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던 것처럼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리고 그가 기록한 그 역사가 바로 유대 전쟁사예요.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이 예언은 40년 후에 이 예수님이 예언한 후 40년 후 자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을 시작하셨고 그리고 3년 30세에 공생을 시작하고 3년 공생회를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리고 주후 70년이니까 약 4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욕한 대가가 너무너무 혹독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의 예언은 어떤 예언이었냐? 우리 아까 봤듯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너희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리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쳤다. 때렸다. 그러니 이제 너희 성전은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 이 성전 건물을 보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이 아름다운 돌들을 좀 보세요. 이랬더니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 성전 건물을 외형적으로만 보니 이제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질 거야.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그 화려함을 보신 게 아니에요. 아무리 겉은 화려하지만 장차 비참하게 멸망할 그 예루살렘의 그 비참한 슬픈 운명을 바라보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에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누가복음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장차 AD 70년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을 텐데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후라 날이 이르게 되면 사람이 아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정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9시 10분이 됐네요. 사실은 오늘은 제가 좀 중점적으로 포커스에 맞춘 것이 뭐냐 하면은 AD 70년에 지금 이렇게 4가지 예수님의 빨간 글씨를 쓴 예언들이 있는데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어떤 이 요세푸스의 전쟁 기록,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말은 오늘 길어졌습니다만.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으려고 하는 성전, 집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집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집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할 집은 어떤 화려한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규모 있는 집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집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할 수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되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필요해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냐? 예수님이 날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고난받으시고 내 죄값을 치러주셔야지만, 그래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내 죄값을 치러줘야만 하나님과 내가 이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임마누엘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위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요구하는 것이 뭐냐? 야, 너희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이제 행위도 아니고 어떤 공로를 쌓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다. 그 믿음으로만 나오면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온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의로워졌으니까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이전처럼 불의한 일을 행치하지 말고 의로된 자처럼 정의를 행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의가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워지지? 하나님이 어떤 집을 원하시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의로워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잘못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죄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려니까. 그럼 용서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용서하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자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뭉쳐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자고요. 이곳에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고 이 기능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하나님은 버린다, 황폐케 한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겠다.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겠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과거 예수님이 유대인에게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곰곰이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건물 짓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말씀 사랑 훈련은 우리 말씀 사랑하는 이 말씀의 동지들의 이 모임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 책임은 무엇일까? 이 모임을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나는 꼼꼼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우리 말씀 훈련한 가족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가르치는 거겠구나. 그리고 이것에 내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PPT 자료들이랑 이 만든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내가 굉장히 이거를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겠구나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거 뭐 만드는데 거의 3, 4일을 거의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한 3, 4일을 꼬박 여기만 매달렸어요. 그렇지만 이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은 뭐냐?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열심히 배울 뿐만 아니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안 보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확장시켜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사람들에게 붙들림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살과 모든 가죽에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멸시천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을 이루어 주셨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저희들이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세우면 자기의 신앙생활을 다 하냐? 눈에 보이는 성전만 세우면 축복받을 수 있느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느냐 착각했던 그런 믿음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성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말 주의 복음을 힘써 증거하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힘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오늘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떠서 보이는 눈의 성전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보혈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도 이 보이지 않는 이 거룩한 성전에 동참하여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님 조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들이 기뻐 찬양하며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찬양하며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